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자는 누구의 종인가? 이긴 자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지난 시간까지 여수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수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고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들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도 귀신이 받는 제사가 되겠죠. 직접적인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귀신 들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제가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영감을 받으셔서 그런 거구나라고 확실하게 캐치를 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4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랑받는 여수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간 거지요.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다시 귀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더라 이거죠. 근데 귀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은 우상을 세워놓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불상을 섬기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더라 이거죠. 가르침이 뭐예요? 귀신의 이론들을 쫓아가더라 이거죠. 귀신들이 세워놓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또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쫓아가더라 이거죠. 귀신의 이론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여기에서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은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에베소서 2장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심판을 받는 상태라면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 영생의 상태, 축복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리로 옮겨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네.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와 있어요. 저주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축복받는 자리에 왔습니까? 축복받는 자리에 온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곳은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야 될 곳이에요. 그냥 저주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이야기하며도 거기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생명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을 듣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듣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을 듣고 사는 사람은 사망을 이루고 생명을 듣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2절에 그때는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더라.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이론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론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상태가 되었더라 이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른 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거든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왔거든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 사망으로 돌아가고 저주로 돌아가고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는 상태. 그러면 누가 쫓아오는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쫓아가더라.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자들이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다시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이론,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지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누가 쫓아가는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고 있었던 영이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더라 이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좋아하는 귀신의 이론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에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그때에는 똑같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상태,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는 에베소서 같은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들에게 본질상 그들의 종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으니까, 생명이 없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여수론의 상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본질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들에게 종노릇하던 상태였더라 이거죠. 그런데 9절에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왔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왔는데 왜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정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귀는 우리하고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생명으로 옮겨온 자가 되었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온 자가 되었다면 왜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그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디모데전서에서는 귀신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음식물을 얘기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학문을 이야기하면서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놓았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놓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좀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네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긴 자로 살 수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십자가의 도를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지는 자들이 되더라 이거죠.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패하고 이 세상의 총명을 패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얻은 자가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긴 자가 되어지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미련하게 보고, 물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수론들이 다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세상 초등학문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보다 더 위에 올려놓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자들이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을 시켜 놓으셨어요. 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패하던 우리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를 우리가 미련하게 보기 시작하면 마귀가 다시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가지고 오거든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주시는, 저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생명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의 열매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쁩니다. 의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얻고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깁시다. 내 힘과 내 의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거 믿고 승리합시다. 요한복음 12장도 앞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12장 31절부터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더라. 언제 쫓겨나는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시는 시점은 언제인가? 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불법과 사망을 끝내놓으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 그때 그 사건으로 이 세상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고 먹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항상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요, 날을 봅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을 꼽아서 이사를 가고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이사도 합니다. 그때 좋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날짜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날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모든 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징크스를 깨뜨리신 거예요. 모든 날을 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날짜에 매여 있다는 것은 두렵거든요. 귀신이 두렵다 그거예요. 뭔가 오늘 그렇게 이 날짜에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것은 다 사실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죄와 사망과 불법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정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달 동안에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사고에 잡혀 있다면 그 사고와 그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로 귀신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이 두려움이 역사하면 여러분, 두려움 뒤에는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주는 열매는 무엇인가? 요한 1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사장입니다. 4장 17절 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담대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찾아와요? 형벌이 찾아와요. 그래, 내가 아직도 귀신을 두려워하고 날짜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생각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야, 그대로 되네. 부정한 것, 세상의 이론이 그대로 돼요. 찝찝함을 가지고서 뭔가 일을 시작하면요, 찝찝함, 두려움 그대로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육지용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90 몇 세인데 영적으로 총기가 있는, 점도 치시고 예언도 하시고 그런 약간 우리말로 하면 무당기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할머님이 육정 성도님 교회 나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너 교회 나가면 네 남편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정 성도님에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교회 나오면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는데요. 누가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요.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영권이 센지 몰라요. 영권이 세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육정 성도에게 그랬어요. 할머니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한 달 있다가 할머니는 큰 병에 걸릴 것이다. 그 말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그 말을 하면 할머니는 한 달 있다가 큰 병에 걸릴 것이다. 그대로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진짜 한 달 있다가 병에 걸렸어요. 진짜 한 달 있다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손끝 하나 하나님이 건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오던가 아니면 자기가 했던 말 다 취소하던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요. 그 할머니가 했던 그 말이 두려우니까 얼마나 우는 겁니까?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고 집안은 풍지박산 날 것 같고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것은요, 그런 두려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을 통하여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더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너왔으면 이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예수 이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 부요가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 지식에 붙들려서 어딘지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귀신은 얼싸 좋고
야, 저 사람은 내가 조롱해도 되겠네, 만만하게 봐도 되겠네 하고 쫓아오는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은근히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이런 세상의 징크스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 안으로 푹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지식은 약을 만들어 놓고, 세상 지식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주고 이 세상에서 힘을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잡으면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지식은 나를 살릴 것 같고, 나에게 건강을 줄 것 같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평안을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세상 지식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있어요. 못 놓는 거죠. 못 놓는 거죠. 건너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늘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지 아니한 그 가득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집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준비되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파야지 어떻게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의 지식이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애굽의 지식이 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지요. 말씀으로 쏙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쉬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 너는 내 밥인데. 그러나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귀신이 역사할 만한 이론들이 그들에게서는 다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생각이 부서졌어요. 세상 지식 다 부서졌어요.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한다. 그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밟고 여리고성을 돌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얻어내잖아요. 우리도 의의 열매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의의 열매 아닙니까? 그 의의 열매를 우리가 왜 맛보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아직도 가난으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주가 풀리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신이 역사할 만한 생각을 아직도 나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역사할 만한 이론들을 아직도 내가 신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놓으면 당장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놓고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세상 신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우면은 형벌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말로 듣기로는 그런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만은 안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진 거지. 그런 건가 보다. 아니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알았다면 세상 지식을 깨트리십시오. 부서뜨리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했고, 세상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아프게 했어요.
세상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분란을 일으켰고 세상 지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부요를 주고 행복을 주십니다. 그 길로 가야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어야지요. 죄란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님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오라 이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가 저주를 끊어놓으셨고 모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셨고 깨끗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날을 중요시 여기고 저날은 부정이 탈 것 같고 이날은 좋을 것 같고 이날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꿈을 꿔도 그렇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초등학문에 붙들려 있고 세상 지식에 붙들려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어떤 날도 부정한 날이 없습니다. 찜찜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보십시오. 찜찜함대로 됩니다. 뭔가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보십시오. 안 되는 일로 역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죠. 모든 날을 정하게 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날들이 정한 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갑시다. 모든 날을 정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13절도 있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여기서 음식이 나와요. 날짜 얘기하고 음식 얘기예요. 많은 비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들어보자고요. 모든 날을 정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음식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이거 누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도 여러분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모든 음식 만물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체질은 4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이 있습니다. 음인은 음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양인은 양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삼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삼이 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삼이 되었든 도라지가 되었든 마가 되었든 어떤 음식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하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먹는다면, 인삼이 나에게 독이 되는 부분은 빠질 것이요 나에게 흡수되어져 약이 되는 부분은 약이 되어 나에게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커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커피 먹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잔다. 그렇죠. 잠을 못 잔다라는 그 생각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실제로 커피를 저녁에 타서 드셨다 그래요. 믿음 가지고 드셨대요. 근데 잠자는데 이상이 없더래요. 모든 음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음식 세상 말로 깨작깨작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려진 음식 맛있게 드세요. 그냥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드시는 경우라면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나에게 몸에 안 맞는데, 나는 이런 거 내 몸에 안 좋은데, 이 생각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정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차려진 음식입니다. 귀하게 드세요. 이 시대에 또 무공에 좋은 거 찾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새벽 예배 때 다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고기가 안 맞아요. 자기 몸에.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니, 고기를 먹었을 때 힘없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생기는 것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기가 되었든 채소가 되었든 여러분 앞에 있는 음식, 전라도 사투리로 깨작깨작거리지 마시고 맛있게 아름답게 꼭꼭 씹어서 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이론에 잡히지 마세요. 의외로 먹는 것 귀신의 이론에 잡혀있고, 날짜 귀신의 이론에 잡혀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언어를 만들어내고 언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여전도의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과 이번에 산행을 갔다 오셨어요. 김순복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장로님이 예전에도 돈 무지 많이 벌어다 주셨대요. 근데 그때는 항상 입에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더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없다라는 말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있다로 고백하니까 지금요 항상 풍족하게 넘치더래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나오고 그 언어가 현실을 만들어내요. 정말 여러분, 저주를 우리가 당기면 안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딱 좋은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아지도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미워하는 말 끊임없이 강아지에게 밉다 해보세요. 미워요. 근데 아무리 미워 보이는 강아지도 이쁘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럼 이뻐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보고 믿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이쁘게 보셔야 돼요. 귀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다. 너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 사람 그렇게 만든 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니 성도님들을 귀하게 보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주신 가족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보세요. 여기 있는 지체들이 우리 면류관들이에요. 귀하게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손님들을 대할 때도, 거래처를 대할 때도 귀하게 대하세요. 귀하게 말씀하세요. 귀하게 대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그냥 장사하기 위하여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하여 귀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이에요. 오늘 여기 청년부 나와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작품들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조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신비한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깁시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